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들 15번째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가 있고, 학교에서는 선생과 학생이 있고, 법정에서는 판사와 피고인이 있고, 군대에서는 지휘관과 병사가 있죠. 이 관계들의 공통점은 잘못하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과를 내야 하기도 하고 또 옳음을 증명해야 하기도 하고 인정받고 기준을 통과해야 무언가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실망하시면 어쩌지? 내가 제대로 못해서 나를 벌하시지는 않으실까? 나한테 고난을 주실 수도 있겠지. 내가 잘못해서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름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빠, 아버지. 구약에도 하나님은 아버지로 표현되셨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감히 이 구약의 기록들을 읽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친근한 호칭,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를 수 있는 그런 호칭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셨죠. 지금 있는 성경 말고 이전 성경에 보면은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바라는 단어는 아랍어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우리가 쓰는 말 아빠, 이 친근한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부를 수 있는, 성자 되신 그분만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믿게 될 모든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빠, 아버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우리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이름이에요. 아버지는 내 형편을 알고 눈물을 알고 실패를 알죠.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심과 같이. 우리가 대통령이 아무리 친근하게 느껴져도 내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버지같이 가까운 분이 있다 해도 내 아버지는 아니에요. 재벌회장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해도 내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버지는 전혀 다른 관계예요. 아빠, 아버지는 유아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존경과 친밀함이 함께 담긴 단어입니다. 가까움과 존경, 또 사랑과 신뢰, 의존과 순종이 이 관계 속에서 함께 묻어나고 녹아나는
이름이에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왜 우리에게 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은 때로 사랑을 조건으로 배웁니다. 성적을 잘 받으면 칭찬받고 성과를 내면 인정받고 돈을 벌면 존중받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전도해 와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기도를 몇 시간 이상 해야 응답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사랑받는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아버지의 자비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증명해야 되고 명분을 세워야 되고 보여드려야 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설명도 듣기 전에 변명도 듣기 전에 회개의 언어가 아들에게서 나오기도 전에 달려가서 안았어요. 왜일까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감정이든 일단 관계로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데 아들인데도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아버지들도 있죠. 자녀들과의 관계. 우리는 예전에 더더욱 그러한 정서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다정하고 부드러운 것은 아름답고 당연한 것인데도 예전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들은 모두 무뚝뚝하고 말이 없고 늘 가족들이랑 같이 걸어가면 저 앞에서 혼자 걸어가시고 재미없고 권위적인 이미지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잘 웃고 다정한 모습들을 보면 신기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다정하고 부드럽기보다는 엄한 느낌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집안도 넉넉하고 아버지도 사업으로 아주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아버지 앞에서 늘 긴장했습니다. 좋은 것을 사주셨지만 친구가 원하는 것을 묻고 사기보다는 아버지가 정한 것을 따라야만 했어요. 그때 저는 부자들의 세계는 따로 있구나 그런 걸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친구는 아버지가 준 돈으로 이 고급스러운 자켓을 하나 사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한 벌로 세트로 사오라고 했는데 그거를 거절 못하고 아빠가 사오라는 대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며 알았습니다. 좋은 것을 주는 것과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당연히 좋은 아버지는 좋은 것도 주면서 관계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의 어머니는 달랐어요. 다정하시고 부드러우시고 친절하십니다. 보통 엄마들의 존재가 다 그렇지 않나요? 딱딱하고 어색한 아빠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중재자. 아빠랑은 편하게 말 못하지만 엄마랑은 편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배고프다고 엄마 밥 달라고 하죠. 아빠한테 밥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빠한테는 밥 사 먹게 돈을 달라고 엄마한테 간접적으로 부탁을 하죠. 외출을 하려고 옷장을 뒤적거리다가 찾지 못하면 아빠가 아니라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내 하늘색 티셔츠 어디 있어? 아무리 찾아도 없네. 그러면 엄마는 두 번째 서랍에 있으니까 뒤지라 그래요. 거기다 찾아봤다고. 가서 찾아보라 그러면 신기하게 나와요. 엄마가 얘기하면 다 나와요. 옷이 어디 있냐고 아빠한테 묻지 않죠. 아빠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아빠, 엄마 어디 있어요? 아빠한테서도 엄마를 찾는 게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집에 들어오시면 자녀에게 묻습니다. 야, 엄마 어디 있냐? 모두가 엄마를 찾아요. 친근하죠. 우리 정서는 뭔가 엄마가 더 편안합니다. 많은 필요를 엄마에게서 찾는 것에 익숙해요. 엄마랑은 말도 편하게 하죠. 엄마한테 혼난다고 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아빠한테 이른다라고 하면은 혼나는 게 무섭기보다 그 어색하고 딱딱한 사이, 그것 때문에 불편함이 먼저 찾아오기도 하죠. 예전에는 대부분의 어머니들께서 살림을 하셔서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맞벌이가 많고 살림과 육아를 이제 부부가 같이 하다 보니까 아빠도 다정한 경우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가 더 편안한데 하나님은 왜 아버지로 자신을 계시하셨을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도 많이 비유되고 상징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죠. 66장 13절에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 우리의 감정적이고 상황적인 형편에 관련된 우리 심령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땐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어머니와 같은 친근함으로 위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흔히 어머니에게서 기대하는 이 돌봄과 위로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을 어머니로 계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는 언약의 책임자로 많이 등장하죠. 가정을 대표하는 존재, 또 기업을 상속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로 드러내신 겁니다. 이것은 성결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과 관계의 문제예요. 물론 요즘은 남녀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도 공평하고 평등해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 다름과 차이가 있는 것은 또 분명히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그냥 막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 단체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머니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규정이 됐어요. 여러 가지 말씀들 안에서 어머님 하나님을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단어에서 어머니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이 같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어머니로 계시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어머니의 돌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시고 어머니보다 더 어머니이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부모보다 더 부모 되시는 아버지가 바로 하늘 아버지이신 거고 예수님은 그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의 아버지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의 아버지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의 기도가 온 인류의 기도가 되게 하셨어요. 많은 내용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고백들이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되는 건 그분을 뭐라고 부르느냐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고백을 따라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빠, 아버지를 부르신 곳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 기적이 일어난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물리치고 병자를 고쳤던 그 현장도 아니었어요. 오병이어의 현장도 아니었고 겟세마네였습니다. 쥐어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겟세마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는 이 간절함, 가장 고독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밤에 예수님이 불렀던 호칭이 바로 아빠 아버지였습니다. 아빠 아버지를 가장 깊이 부르고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은 때로는 하나님을 더 멀게 느끼기도
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안 된다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이 깊이 올수록 하나님을 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이 아버지라는 이름은 좋은 날, 친근한 날에만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고독의 밤에 더 간절히 부를 수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 이름을 주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넘어지면 부모를 찾습니다. 그 어떤 이름을 찾지 않아요. 무섭거나 아프면 부모를 찾습니다. 그러나 부모도 그 아이의 모든 문제, 부모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함께 있기 때문에 울고 웃으며 부모에게 가고 부모에게 말하고 그저 부모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안정감. 밤에 자다가 천둥이 치면 아이들이 부모 곁으로 옵니다. 부모가 천둥을 멈추게 하거나 그 소리가 안 들리게 할 수는 없어요. 부모도 놀라죠. 부모도 무섭고. 그러나 아이가 부모를 찾는 건 관계에 있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천둥을 무서워하지 않아 해서 엄마 아빠한테 가고, 엄마 아빠는 천둥을 무서워하니까 그냥 나 혼자 무서워하지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옆에 갈 수 있는 관계. 내가 무서워서도 갈 수 있고 내가 기뻐서도 갈 수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서 할 말이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냥 찾아갈 수 있는 그 관계인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통한 문제 해결이나 극복보다 관계의 영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은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을 주님으로는 믿지만 아버지로는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사와 부하, 주인과 노예처럼 말이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겸손해지고 한없이 우리를 주의 종이라고 우리를 낮게 일컬으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너무 멀리 두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부모를 찾는 것과 다르게 예의를 갖추고 양말을 신고 단추를 여미고 옷을 단정하게 해갖고 맞이해야 될 것처럼 어떤 자격이 돼야 되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기 때문이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안 좋은 일이 우리 안에 발생하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일까? 하고 원인을 찾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회개해야 하는 걸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뭐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분께서 주님께서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제시한 것과는 다르게 우리 스스로 뭔가 거리감을 두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은 저는 감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빠, 아버지는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너를 위로하겠다라는 이 관계 속의 이름이에요. 원인을 분석해서 심할서를 제대로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자격으로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가 자격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도 여기 감히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아빠, 아버지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회개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나를 종으로 낮췄지만 아버지는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왔어.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구나라고 기뻐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서 점수를 잘 받아와서 아니에요. 지난주에 저희 큰아이가 이제 4학년이 되니까 이제 단원평가 같은 걸 봅니다. 물론 초등학교 한 5학년 때까지는 그냥 아주 쉽게 누구나 이렇게 100점 맞아 오잖아요. 근데 난이도가 높은 건지 아이가 자기가 만족할 점수를 받아오지 못한 것 같아요. 눈치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아빠 이 수학의 단원평가를 봤는데 좀 틀렸네요. 벌써 본인이 쿨하게 아쉬운 소리를 하죠. 점수를 좀 틀렸어요. 괜찮아. 어려웠니? 잘했어. 괜찮아. 아빠 너 건강하기만 하면 돼. 만약에 우리가 이 점수로 자녀를 평가해야 된다면 90점 넘기 전에 들어오지 마라. 오늘은 밥이 없다. 내일 아침까지 없을 것이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한 엄마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아들을 서울대 의대를 꼭 보내야 되겠다고. 약을 먹여가면 잠을 안 재우고 그래야만 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소망이다. 너는 나의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데 아들 인생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정말 자녀를 위한 건 자녀가 잘 돼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셨어요. 너는 전국에서 모의고사 몇 등 했으니까 너는 주의 자녀다가 아니라 꼴등을 할지라도 병이 있을지라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택하여 준 겁니다. 자격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도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집에를 안 들어가고 전도사인 저한테 전화를 해요. 점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집에를 못 들어가겠어요. 성적표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 성적표가 나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건 부모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자녀지만 밥 먹을 자격이 없는 그 무언가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나요? 유대인들이 정했던 수많은 수백 가지의 율법들 중에 우리가 과연 몇 개나 지키고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 중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지키고 행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평가를 받아야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우리 인생에 고난밖에 없을 겁니다. 기뻐할 틈도 없을지도 몰라요. 안식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모습으로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기능과 능력이 아니라 관계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들을 살펴봤습니다. 엘로힘, 아도나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치드케노, 여호와 삼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이름들은 모두 한 곳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공급해 주시는 이유도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앗아가시고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것도 때로는 사랑 때문이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도 사랑 때문이고, 우리를 위해 목자가 되시는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결국 한 이름 안에서 완성되는 거죠. 내가 너를 왜 사랑하냐고? 나는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건 나는 너의 아버지야. 하나님의 이름들이 보여주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나는 너에게 무엇이 되겠다. 나는 너에게 어떠한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여호와 이레가 필요한 날도 있고 여호와 라파가 필요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죄책감에 무너질 때나 고독함이 올 때나 우울한 감정과 기분이 밀려올 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가장 먼저 찾고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바, 아버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놀라거나 그럴 때 아이고 엄마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죠. 어떤 스님도 아이고 주여 하고 놀라십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놀라거나 그럴 때 당황할 때도 아이고 주여 라고 하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우리가 갖게 되는 친근함, 친밀함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살아야 할까? 첫째로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늘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우리를 양자로 택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멀게 느낄 때가 있어요. 둘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도 아버지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형편과 환경 때문에 아버지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셋째로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자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가 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에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 속에서 우리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들을 기억하며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고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가장 먼저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